보이시죠? 자, 이 룻기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굉장히 칠흑같이 어두운 종교 암흑기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 암흑기가 왜 에, 종교 암흑기가 됐죠? 사사시대가 종교 암흑기가 됐느냐?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점을 정리한다면 첫째는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110세에 떴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까지는 여호수아가 잘 인도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땅을 균등하고 공평하게 12지파에게 분배를 해 주셨어요.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지파 이기주의가 발달해 가지고 그전에는 12지파 공동연합체로 그래도 어설프지만 공동체로서 생활을 했는데 12지파로 분배가 되니까 지방자치가 분권화돼 버리니까 구심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리더가 지도자가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 번째 종교 암흑기가 된 이유는 모세도 신명기에서 신신당부를 했고 또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제발 정기면제절 초막절에 매 7년마다 초막절에 외국인과 함께 사는 그 외국인들, 이방인들, 그리고 유치원생들, 어린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전부 다 거동할 수 있는 사람은 전부 해가 뜨면 모여서 해가 질 때까지 7일간 성회를 통해서 거룩한 성회를 통해서 성경을 모세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하고 읽어라. 그리고 신명기에는 수없이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다도 메고 심장에다도 문설주에다도 붙이고 매출자 그리고 뭐 집에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앉았을 때나 일어섰을 때나 누울 때나 나갈 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요구하고 계셨죠.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 지난번에 사사 시대의 세 가지 풍경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뭐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사 시대의 풍경이 사사기의 첫 번째와 두 번째가 17장, 19장에 나왔었죠. 자, 사사기의 17장에 보면 미가 집에 그러니까 자가용 신상을 우상을 집에다가 만들어서 지금 놔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엄마가 은 천백냥을 잃어버리고 막 악담 저주 퍼부었는데 아들이 훔쳐갔잖아요. 그래서 또 그걸 또 저주한 걸 또 무마시키기 위해서 또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소위 모세의 직계 손자인 요나단이 에브라임 아니 베들레헴 사람인데 그 베들레헴 사람이 거기에 자가용 제사장 노릇을 하러 거기를 들어가는 참 그런 비극적인 그 타락상이 그대로 보여지는 게 사사기 17장에 나왔었죠. 그리고 사사시대의 그 종교 암흑기의 어두운 풍경 두 번째가 레위인이 베들레헴 출신의 첩을 또 하나 얻었어요. 제사장이 첩을 얻는 것도 문제지만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또 그 첩 주제에 행음하고 남편을 버리고 떠나 유다 베들레헴 자기 동네로 가가지고 안아버려요. 그러니까 또 그 첩을 찾으러 갔죠. 그랬다가 기부하에 들렸다가 그 동네 사람들한테 성폭행을 그 첩이 당하죠. 윤관을 당하고 결국은 죽고 맙니다. 그랬더니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와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다 보내죠. 그랬더니 그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놓고 11지파가 다 소집을 해서 결집을 해가지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초기니까 사사시대 초기니까 응징을 하려고 하는데 베냐민 지파에서도 그런 못된 짓을 한 몇몇 사람만 내보내주면 될 텐데 책임을 지게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면서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돼가지고 2만 5천 명이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참 전쟁을 하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멸절을 당할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한 600명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우리 이스라엘 12지파가 멸절돼서야 되겠느냐 해서 그 600명을 다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여자들을 구해서 결혼을 하게 해주자. 이래가지고 그 여자를 조달을 하는데 400명, 또 부족하니까 또 200명. 이렇게 어떻게 조달을 하느냐. 그 베냐민 사람, 기부와 그 베냐민 사람들한테 레위인의 첩이 윤관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던 것처럼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인과 폭행과 납치와 강간과 이런 못된 방법으로 그 600명의 여자를 짝을 지어준다고 600명의 남자에게 베냐민 지파에게 갖다 조달을 해주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비극적인 그런 수단과 방법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사사기에서 보여줬는데 그걸 왜 보여주느냐? 그게 인간들의 방법입니다. 인간들의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것도 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지만 그 결국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기껏 생각해내는 방법이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한테 당했다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다 몰살시키다가 아차 싶어서 또 다시 조달하는데 자기들도 똑같은 그 베냐민 지파한테 당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살인, 폭행, 폭력, 강간, 납치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한없이 그 하나님의 성실한 그 성품을 따라서 자비와 인애와 헌신과 사랑의 방법으로 그 헤세드의 방법으로 처리하시는 그런 방식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기 이전에 너무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있어서 그 러브 스토리를 사사시대의 세 번째 풍경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보아스도 주인공이고요. 나오미도 주인공이고 룻이라는 오늘 책의 주인공 오늘 책의 이름을 룻기죠. 룻기. 그래서 이 룻기 하면 룻이 주인공일 것 같지만 사실은 룻도 주인공이고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도 주인공이고 그리고 이 보아스도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그 헤세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사랑을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룻기를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룻기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4장에 가서 보면 마지막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끝. 그렇게 끝납니다. 다윗으로 끝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다윗의 이 사사시대, 이 칠흑같이 어두운 종교 암흑기인 사사시대를 끝내고 사무엘서가 이제 이 룻기 다음에 사무엘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서는 신정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이 되면서 또 인간 왕을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간 왕이 사울 왕과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걸 있는 그대로 그들의 공과 과를 잘한 것과 잘못한 것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데 보여주기 전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왕 다윗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인간으로서의 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윗 왕을 꼽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윗이 어떤 집안의 사람인가 족보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아름다운 보리밭의 러브 스토리가 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이렇게 어, 족보에 오를 수 있는 성경이 된 책이 바로 룻기인데요. 이 룻기는 언제 쓰여졌을까 살펴보니까 포로 시대 때 바벨론 유수 시절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를 잡혀갔을 때 그때 거기에서 에스라가 정리를 하면서 성경을 수집하고 편찬하고 편집하고 정리를 하면서 학사들과 함께 정리한 이 러브 스토리가 바로 룻기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학설로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족보 이야기가 마지막 정점을 찍고 있고요. 사사시대 때 다윗의 집안 얘기인데 아주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은 뭐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왕이 됐는데 그 다윗 왕의 족보를 찾던 연구하던 역사가가 다윗 시대를 그 초기에 기록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룻기는 모든 고증을 거쳐서 문법이나 고대 히브리어의 문법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에스라가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이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져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글의 내용은 이따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록하는 방법은 다윗 왕의 족보에서 그 다윗의 선조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찾아서 기록을 했는데 이게 지금의 어떤 플롯 그 구성이 단편 소설 형식으로 기승전결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 소설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게 무려 3,000년이 넘는 그 3,000년이 넘은 시점에 기록된 건데 상당히 문학적으로도 아주 돋보이는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기적이 뭐 안 나오는 책이 거의 없죠. 그런데 이 룻기는 구약에 수록이 되어 있는 책 중에 하나님의 기적이 전혀 없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여성 이름으로 된 성경이 두 권이 있죠. 뭡니까? 예, 그 에스더, 그렇죠? 에스더서, 룻기.
자, 기왕에 우리 마이크를 다 꺼두셨구나. 그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5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첫째는, 아니, 마태복음에 왜 족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여인들의 이름이 5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첫째는 다말이죠, 다말. 예, 다말. 다말은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 그런데 며느리가 유다의 아들 둘이 먼저 죽으니까 고향에 가서 기다려라. 셋째 애가 좀 더 크면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형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하고 어, 관계를 해서 씨를 뿌려가지고 대를 잇게 해주는, 같이 데리고 산다는 게 아니고 그걸 계대 결혼법이라고도 하고 수혼법이라고도 하는데, 그 수혼할 때 숫자는 형수 숫자고 혼은 혼인 혼자예요. 그래서 형사 취수제, 그러니까 형이 사 죽으면 그 형사, 그러니까 경찰관 뭐 이게 아니고 형사, 형이 죽으면 취해 누구를, 형수를, 그래가지고 씨를 뿌려서 대를 잇게 한다. 계대, 계승한다, 대를. 다 한자입니다. 수혼법, 형사취수제, 계대결혼. 이 고대 중군동에서는. 반대라고 하고 이름이 안 나와. 네? 네? 이렇게 그거 받침받을 줄까 그럼? 네? 권사님, 네네. 뭐 질문하시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래요. 그, 그래서 이제 그 다말이 기다리고 있는데 유다가 셋째 아들이 다 컸는데 안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녀로, 기생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유다를 얼굴을 가리고 기다렸다가 유다, 그러니까 시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아가지고 베레스를 낳죠. 이게 인간적인 성윤리나 관점으로,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끔찍한 일이죠.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자, 두 번째 또 나오는 여인이 라합입니다. 여리고 창기, 여리고 창녀. 우리는 이제 좀 점잖게 기생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창녀입니다. 여리고 기생 라합.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여자 5명 중에 세 번째가 룻, 오늘 공부하는 룻. 그리고 네 번째 바세바. 그리고 5번째가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 그렇죠? 이 5명의 여인이 예수님 족보에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바세바 한 사람만 빼고 나머지 4사람은 상당히 우리의 그 인간들의 윤리적인 관점이나 도덕적인 성윤리로 본다면 문제가 심각해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다말, 그렇죠? 라합은 뭐 창기죠. 룻도 오늘 살펴보겠지만 이 3,000년 전에 여자가 남자한테 청혼을 한다? 그것도 막 밤중에 막 남자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심각하죠.
그런데 이제 밧세바 빼고 마리아는 그럼 또 뭐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이제 그 천사가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하죠. 너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거야. 그래서 임신해서 애를 낳을 건데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한다 하는 뜻으로 예수스 이렇게 이름을 지어라.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약혼도 하기 전이에요. 정혼. 되게 성인식 이쪽 저쪽에 정혼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관습이. 그럼 이스라엘의 성인식은 어른이 됐다 하는 성인식은 13살이 합니다. 지금 13살이면 중학교 1학년인가요? 여중생, 여중 1학년생한테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너 임신할 거야. 결혼도 안 했는데.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여인들, 바세바를 빼고 이 네 사람의 여인은 언약의 용사입니다. 이따 여기 나옵니다. 우리 룻기 오늘 살펴볼 공부할 곳에서 깁보르 하일, 이샤 깁보르 하일 그래가지고 현숙한 여인으로 번역돼 있는 김현숙 권사님이 좋아하는 김현숙 권사님은 그 히브리어로 외워두셔야 돼요. 내 이름이 김현숙인데 히브리 말로는 이샤 깁보르 하일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외우셨나요? 이샤 깁보르 하일. 남자는 뭐죠? 이쉬죠. 이쉬.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잖아요. 내가 이쉬니 너는 이샤라. 자기 갈비뼈에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이쉬에서 나온 이샤다 이거죠. 그래서 남자는 이쉬, 여자는 이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게 뭐예요? 이쉬 남자, 라 이기다, 엘로힘 하나님을 이기는 남자. 이시라엘 이런 뜻이거든요. 자, 뭐 이제 그런 얘기 하자면 끝이 없고. 아무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언약의 용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용맹스럽게 싸워서 쟁취한,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죠. 뭐 잘했으니까 뭐 네가 뭐 어떻고 이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해봐야 뭘 잘하면 뭘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거의 못한 게 대반이지 뭐 잘하면 뭘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뭐 아주 무조건적인 전적인 은혜로 이제 주시는 것인데 특히 그래도 이 언약적 싸움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용사로서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용사.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뭐라 그러죠? 보아스한테는 유력한 자 이랬죠. 근데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앞에 이샤만 이시로 바꾸면 돼요. 여자를 남자로만 바꾸면. 그러니까 저기한테는 보아스한테는 유력한 자, 용사, 힘센 자 이런 뜻으로 이시 기포르 하일이에요. 이시 기포르 하일. 자, 족보 얘기가 나오다가 5사람 얘기가 나와서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 때가 아닌데 이러면 이제 또 이게 빨리 안 끝나. 자, 아직 이 어두운 사사시대에 그래도 끊어지지 않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이유가 그래도 이 칠흑같이 어두운 사사시대에 한 줄기 빛으로 이런 하나님의 햇새들을 깨닫고 또
보아스 입장에서는 그 땅에서 레위기대로, 신명기대로, 또 민수기대로 그 율법, 그 주어진 율법을 그대로 실행을 하면서 실천하면서 이웃사랑을 하나님의 헤세드를 에헤브를 실천하는 보아스가 있었고 이방 여인이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한다는 모함 여자 룻이 하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여인으로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를 친히 실천하는 그런 이샤 기포르 하일 현숙한 여인으로서 우리 번역은 현숙한 여인인데 그것도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속뜻은 그렇습니다. 언약의 용사. 네. 자, 그렇게 해서 그 역사가 이어지게 하신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자, 사사시대의 풍경 이거는 말씀드렸고 자, 세 번째 이 풍경인데요. 자, 첫째 이 1절에 한번 보실까요?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답니다. 3000년 전에 농경사회에서 흉년이 들었다.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농사가 안 된다. 아무 상관없죠. 수입하면 되니까. 아니 쌀 농사가 안 됐다 그러면 쌀 수입하면 되고. 그 누구는 그랬다면서요. 빵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고기 먹으면 되지. 그런 지도자들 만나면 곤란합니다. 또 지금도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죠. 뭐 저 영산궁에서는 수맥 쌀도 그 동의안도 거부했다면서요. 수매하는 것도. 자, 이때는 대체할 게 없기 때문에 흉년이 들면 끝장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2절 보면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들레헴 하면은 아까 우리 사사기에서 17장하고 19장이 다 누구예요? 베들레헴 사람들이잖아요.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거죠, 지금 사사시대에. 그것도 아까 17장에 베들레헴에 해가지고 그 왜 미가 집에 자가용 제사장 우상 숭배하는 그것도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세상에는. 그리고 이제 19장에서는 베들레헴 하니까 뭐예요? 베들레헴 첩. 그렇죠. 레위인 제사장의 첩이 베들레헴 여자예요. 또 거기를 갔다가 또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또 이제 그런 끔찍한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열도 토막, 베냐민 집합 멸절 위기, 뭐 이런 일들이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사람이 있는데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 사람이 흉년이 드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모압 지방으로 가요. 자, 모압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모압이 누구예요? 물론 땅 이름이고 나라 이름이기도 하지만 모압이 누구예요? 어떻게 태어났어요?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집사님, 조희정 집사님, 구홍서 집사님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압과 암몬과 모압이 어떻게 태어나죠? 롯. 예, 창세기. 그렇죠? 네. 창세기 19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롯의 두 딸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고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조카 롯을 구해주는데 부인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두 딸이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아버지를 성폭행해요. 그래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애들 이름이 모압과 암몬이죠. 모압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모아브. 아브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비 그러면 나의 아버지. 끝이 이로 끝나면 마이, 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죠. 아비 그러면은 나의 아버지. 아브. 그러니까 아브. 그 아브라는 뜻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비로부터 나온 자식. 그 말이 모아브예요. 모아브. 그래서 모압입니다. 모압. 그러면 지금 저 롯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술이 취해가지고 딸한테 성폭행을 당해서 딸이 애를 낳으면 자기 아들입니까? 손자입니까? 이제 그 머리 아프죠. 자, 어쨌거나 인간 사회에서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허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해는 돼요. 그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는 된다고요. 그 두 딸이 생각할 때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고 화산 폭발로 완전히 모든 사람이 다 죽었으니까 이 세상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들의 생각으로는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 길은 자녀를 생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 세상의 남자, 약혼자들도 안 따라왔잖아요. 비웃고 안 따라왔잖아요. 결혼할 사람들도.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라도 씨를 받아서 대를 이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정황은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길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자 어쨌거나 그런 모압으로 또 갑니다. 이 사람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왜 또 모압으로 갑니까? 첫째는 이 사람 부자예요. 부자인데 땅을 물려받았어요. 자, 사사시대 360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런데 이 땅을 물려받은 땅을 누군가한테 팔고 그 돈을 챙겨가지고 흉년이 드니까 다른 데로 이국으로 도망을 가는데 해필은 모압으로 도망을 가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 아니면 노블레스 오블리제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어. 이게 뭐죠? 가진 자들이나 귀족들이 어떤 자기들이 가진 부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자기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도덕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을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렇게 얘기하죠. 왜 우리나라도 왜 경주 최부자 댁에서 한 얘기가 있죠. 그 양반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부자로 만석군인데 부자로 자기가 그렇게 추앙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뭄이 들어서 식량이 없어가지고 그 자기 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경 100리길에 뭐 80리길에 뭐 밥을 굶는 사람이 있으면 다 자기 책임이다. 해서 흉년 때는 아예 곳간을 문을 열어놓고 그냥 배급을 준답니다. 배급을. 그리고 뭐 우당인가? 우리나라 뭐 일제 때도 우당이라고 아마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인터넷에도. 그분이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독립군들한테 독립자금을 줍니다.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주예요. 가진 자들이.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정신을 이어받는 겁니다.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거는
불평등 구조와 이 피라미드 경제 체제,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깔고 뺏어서 착취하는 쾌락과 어떤 부를 독점하고 있는 이런 체제를 깨부수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섬기고 배려하고 서로 돕고 이런 체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체제죠. 그게 헤세드예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름은 좋죠. 엘리멜렉. 하나님만이 나의 말라크, 멜렉, 엘로임,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멜렉, 왕. 왕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뿐이다. 이름은 굉장히 좋죠. 근데 엘리멜렉은 부자로서의 도덕적 의무를 전혀 실행하기 싫어서 재산을 통통 팔아가지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모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는 못된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 죽고 큰아들 죽고 작은아들 죽고 거기서 세 남자와 엄마 나오미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이 모압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며느리 둘을 얻어가지고 6사람이 됐는데 남자 셋만 딱 죽어버리고 여자 셋만 남은 거예요. 완전히 엘리멜렉의 가정이 몰락을 해버리죠. 파탄이 나버리죠. 거덜나 버리는 겁니다. 마치 이 사사시대의 암흑기에 종교 암흑기에 칠흑 같은 종교 암흑기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모습을 메타포로 그런 은유적인 표현으로 상징적인 표현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남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비로소 나오미가 이국 땅 그것도 베들레헴 못지않게 이미지가 나쁜 부정적인 그 모압 땅에 가서 느끼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을 둘을 불러가지고 오르바와 룻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성인식 치르고 이제 뭐 결혼하면 뭐 많아야 뭐 16, 18 몇 년 살았는지 몰라도 뭐 아무튼 그런 정도의 나이니까 가서 결혼을 하든지 재혼을 하든지 이렇게 뭐 살 길을 찾아라 하는데 큰 며느리는 오르바는 뭐 안 가겠다고 하다가 갑니다. 아주 잘했죠. 그리고 이제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따릅니다. 그 따르는 것을 보니까 거기 거주한 지가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가서 뭐 결혼을 바로 했는지 뭐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흉년 들었을 때 유대 땅 베들레헴 피해가지고 샥 모압 지방으로 왔는데 여기서 들으니까 또 베들레헴이 풍년이 들었다네? 가야 되겠어.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돌아오는 것이 회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에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이제 루키 이 전체 내용이 여기 있는데요. 예, 한번 보십시오.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보아스. 이 보아스는 그대로 기업무름, 그 고엘 제도를 그대로, 그러니까 즉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들을 모세 율법의 그 오경을 그대로 따라서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보아스와 이 모압 여인 룻이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는데 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재밌는 사람들이냐면요. 요 숫자를 잘 보십시오. 원래 자기들 족보를 따지려면 누구부터 따져야 돼요? 유다부터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12아들이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이면 네 번째 아들 유다부터 족보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유다가 베레스를, 며느리 다말하고 사이에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에서 헤스론이 람이 암미나답이 나손이 살몬, 정탐꾼, 기생라합과 결혼한, 그죠? 거기서 보아스가 나오고, 그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이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는데 숫자를 한번 세보십시오. 여기서 유다부터 세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가 되죠. 아홉, 11번째가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수를 좋아하죠. 7과 10, 3 이런 게 다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를 빼버려요. 성경에 보면 족보를 쓰면서 저기 4장에 가서 보십시오. 18절, 4장 18절 한번 가서 보세요. 유다부터 나옵니까? 베레스부터 나옵니까? 베레스부터 나오죠. 그 7자하고 10자에 맞추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숫자값이 또 14니까 저쪽 마태복음에 가서는 또 14대라 하면서 막 왕들 이름도 빼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그 숫자값을 게마트리아 그 수비학이라고 알파벳 문자에 그 숫자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비드 그러면은 숫자가 464 해가지고 14예요. 숫자값이. 그러니까 그러듯이 여기는 보아스가 7번째, 그 다음에 다윗이 10번째, 7도 완전수, 10도 완전수니까 그게 맞추기 위해서 유다를 빼버려요. 유다를. 가장 중요한 자기 조상 유다를 빼고 베레스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8절을 보면서 왜 베레스부터 나오지? 그럴 때 설명을 해드리십시오. 그렇게. 이 사람들은 7자하고 10자를 좋아해서 7번째 보아스, 10번째 다윗을 맞추기 위해서 유다를 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기록을 하고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 우리 지난번에 사사기 공부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의 성소다. 성전이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복습하는 의미로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의 언약 이 관점에서 이거 이제 PPT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새로 만든 건데요. 자, 땅에 대한 언약을 하십니다. 이거 성경적인 근거를 제가 이 바로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대표적인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라의 3요소가 뭡니까? 첫째, 땅이 국토가 있어야죠. 두 번째, 그 영토에 백성이 있어야죠. 그렇죠? 국민이 있어야죠. 세 번째,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 이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천국이죠. 하늘나라. 그렇죠? 자, 킹덤 오브 헤븐.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제일 먼저 약속을 해주셨어요. 창세기에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줘서 네 이름이 창대하게 내가 해줄 것이다. 아예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가 복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에서. 그 창세기가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물론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듭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과 또 그 12아들에게 땅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듭해서 땅을 주시겠다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내용이다. 그럼 출애굽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노예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탈출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한 내용이 출애굽기다. 레위기는 어떤 책이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써놓은 책이 바로 레위기다. 어떻게 성결하게 할 것인가?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성소, 성전이 중요한 것은, 성전의 가장 큰 기능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다는 거죠. 동행한다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민수기는 어떤 책이냐? 이스라엘이 온갖 장애물을 해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했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훈련 과정, 광야 훈련 과정이 민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신명기는 그럼 어떤 책이냐? 물론 모세가 죽기 전에 신신당부하면서 그 약속의 땅 입구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너희들 저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교훈을 남기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설교 형식으로 남기는 그런 이야기가 신명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마침내 그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분배를 해주시는 그 땅을 쟁취한 이야기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 그래서 이게 모세 5경에 여호수아까지를 포함해서 모세 6경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책이 모든 것이 땅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땅에 대한 언약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전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치면 창조 시대 때부터 에덴 동산을 그 네 강의 발원지에 심으시고, 거기에 에덴 동산을 심으시고, 거기에 아담을 창조하셔서 놓아두셨다. 심으셨다. 이게 바로 성전이 시작된 이야기가 창세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냐? 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약속의 백성을 구원하신, 구속하신 이야기다. 그리고 성전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 성전이 드디어 건축된 이야기, 성막으로 건축된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죠. 그리고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백성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가 성결하게,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성전 관점에서, 성막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갖춰야 할 의무와 책임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다. 그리고 민수기,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서 훈련하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성전에, 성막에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마침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 전체가 성소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어떤 우리의 주장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사사기는 그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에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슬프게도 사사기는 악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가고 맙니다. 자, 살펴볼 것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죠? 아직 정해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의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은 지금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한테 그 약속했던 땅을 어디까지 주냐면 애굽 강에서부터 나일강 유역에서부터 오른쪽에 동편에 있는 그 큰 강 유프라테스 강 바벨론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바벨론이 있는 거기까지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러니까 노예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노예로 전락을 했는데 그 노예도 무슨 노예예요? 우상 숭배하는 성전을 짓고 있는 노예가 된 거예요. 국고성, 국비로 성전을 지어요. 애굽이, 이집트가. 거기에 남의 우상단지 모시는 우상성전 짓는 노예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주마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내가 너희들을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자, 출애굽기 15장 13절과 17절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주의 인자하심으로 물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이 심는다는 표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할 때 창설하다. 아담을 거기에 두다, 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거룩한 초소라고 그러고 그 땅을 하나님의 기업의 산이다. 그리고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 처소는 뭡니까? 하나님의 숙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걸 처소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성전, 성막, 성소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가나안 땅을 뭐라고 그래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요, 거룩한 처소요,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요? 들어갈 때
동쪽에서 들어가야 되죠. 항상. 성막의 출입구는 동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서 요단 동쪽으로 해서 두 지파 반을 먼저 세워주고 땅을 나눠주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죠. 그래서 중부 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에서 건너가지고 길갈로 들어가죠.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가는 거죠. 그 전체가 다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그 땅을 깨끗하게 해놓고 너희들 들어갈 수 있게끔 내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할 거야. 너희들한테 넘겨줄 거고 그들을 다 내가 쫓아낼게. 먼저 가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 지리와 역사로 함께 본다면 지금 이 사사시대 방금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소를 그대로 기업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만 또 그리고 장로들이 하나님의 친히 행하시는 기적을 본 사람들만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만 여호수아서 맨 끝에 보시면은요. 24장에 보면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럼 이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어떤 시대가 와버렸다고요? 그 후손들이 바로 1세대도 안 지났는데 그들은 여호와가 누군 줄을 몰랐더라. 왜요? 안 가르쳐서. 또 이 기적을 봤던 조상들이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가 죽고 나니까 아들 세대에 가서 바로 그냥 나 몰라라. 여호와가 누군데? 이래버려요. 이런 비극이 사사기 암흑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이때는 그나마 살아있는 여호수아하고 장로들은 아버지 세대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이들이 죽자 자녀 세대에 가서는 바로 타락해버립니다. 사사기와 룻기가 쓰여진 곳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우리 지난번에 봤죠. 맨 마지막에 사사기 맨 마지막에 21장 2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제멋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 한 구절이 사사시대를 웅변해주고 있는 그런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사무엘서 원래 사무엘서는 상하권으로 나눠진 게 나중이고 유대인들은 그냥 한 권입니다. 사무엘서 그러면 사무엘 상하서가 한 권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서 그것도 한 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심지어는 사무엘 상하서 열왕기 상하서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왕국기 1, 왕국기 2, 왕국기 3, 왕국기 4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 한 권의 책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두 권 상하로 네 권으로 쪼개놨죠. 근데 이게 이때는 이제 사무엘 상하가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열왕기로 넘어가면서 열왕기상이 이제 솔로몬의 얘기인데 이때까지가 통일왕국 시대죠. 그나마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 그리고 다윗의 아들 개차반 같은 그 솔로몬 그때도 아버지 다윗하고 한 약속 때문에 내가 네 나라를 쪼개지 않고 보존시켰다가 너 죽으면 네 나라를 쪼갤 거야. 해서 결국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쪼개지고 말이죠. 이때가 일대 전환의 시대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신정시대에서 신정정치에서 인간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인간왕을 세우시는데 그
그렇다고 해서 왕을 뭐 투표로 뽑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신정 안에서의 왕정 정치예요. 큰 틀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왜? 왕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지 않습니까? 사울을. 그리고 다윗을 기름 부으심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나온 얘기가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왔다. 이 얘기를 확대 해석하면 큰일 나죠. 지금 대통령은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전혀 아니죠. 인간들이 50점 몇 프로? 50.4%? 아니 50%도 아니지. 투표한 사람들 따지면 뭐 얼마 안 되니까. 인간들이 뽑은 겁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으신 왕이지. 그 외에 지금 시대에 와서 민주주의를 통해서 백성들의 손으로 국민투표를 통해서 뽑는 것은 그거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닙니다. 그런 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이 아니에요. 어, 오해하고 있는 거고 그건 곡해하고 오히려 진실을 가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룻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를 보여주는 책인데 이 어두운 시절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새 가문이 있습니다. 그 기대하시는 가문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사기에서 삼손의 가정, 마노아, 그렇죠? 소라 땅의 단지파,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애가 없었죠. 그래서 소원 기도를 하니까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아들을 주세요 해서 하나님께서 태를 열으셔서 아들을 주시죠. 그 아들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개차반을 나실인인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랬다가 결국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삼손을 죽기 전에 들어 쓰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한 가정을 눈여겨보시는데 엘가나 가정이죠. 그렇죠. 이 엘가나 가정을 통해서 삼나 가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엘가나 부인이 누구예요? 한나. 애를 못 낳는 본 부인이 한나. 그리고 계속 분인하게 막 옆에서 그 못된 짓 하는 작은 부인이 분인나. 엘가나, 한나, 분인나. 이 삼나 가정에서 한나의 소원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는 이 보아스 가정. 그렇죠? 이 가정에서 다윗이 나오고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래서 이 사사기와 사무엘상, 룻기 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도 그래도 기대하고 또 한 줄기 빛으로 이 성실하고 하나님의 그 헌신적인 그런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그런 가정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그렇죠? 그 룻이 또 자기 시어머니 그 나오미에 대한 그 헤세드도 특별하고 그리고 또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 대한 그런 헤세드가 또 특별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고 바로 룻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 기업물음 그리고 대를 잇는 그 계대 결혼법을 이제 형사취수제하고는 다릅니다. 이 사람은 그 집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친척은 되지만, 그래서 결국은 룻은 보아스 집안으로 들어가서 애를 낳아준 것이지, 보아스가 룻의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아들을 낳아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계대 결혼 수혼법 중에 형사취수제의 방법도 있지만, 또 반대로 우리 개념으로 얘기하면 씨바지 개념이라고 할까요? 이 오히려 땅은 기업 물음으로 찾아서 돌려주지만 친척이 그 대를 잇는 것은 보아스의 대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에 뭐라고 나옵니까? 맨 마지막에 4장에 보면 보아스의 족보가 나오죠. 그렇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 암미나답은 나손, 나손은 살몬,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그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가 다윗. 그러니까 누구 족보예요? 룻의 족보가 아니고, 엘리멜렉의 족보가 아니고, 보아스의 족보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걸 헷갈려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계대 수혼법이나 형사취수제의 결혼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 룻기를 읽을 때 이 점을 이제 기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어두운 풍경, 이 암흑 같은, 칠흑 같은 사사 시대의 세 번째 에피소드로 룻기를 소개하고 있다. 한 줄기 빛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주 대조적으로 이런 이제 아주 그냥 비교가 되죠. 그리고 모함 여인 룻이 어떻게 해서 이 혐오하던 그런 모압 여인인데 예수님의 다윗의 그 족보에 조상의 족보에 오르게 됐느냐? 그러면 그 모압에도 구원이 있느냐?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어떠한 사람도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민수기 22장에 보면은요, 그 모압왕 발락, 보레 아들 그 발람, 거짓 선지자, 그 선지자의 꿰매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압 여인들하고 그 음행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그 진노로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잖아요. 그때 비느하스가 그 간음하는 그 남자와 여자를 그냥 창 하나로 그냥 뚫어가지고 그 왜 뭐죠? 양꼬치 꼬치 하나에 고기 이렇게 쭉 깨듯이 그렇게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비느하스가 해서 전염병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이 다 시원하셨다 그 말씀이죠. 비느하스가 그냥 창으로 그냥 두 니은 놈을 그냥 확 해가지고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딱 그치신 거예요. 그만큼 모압에 대해서는 아무튼 안 좋습니다. 민수기에서만 안 좋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사사기에서도 안 좋잖아요. 자, 또 이제 이 엘리멜렉과 보아스가 아주 비교가 되죠. 결국 다윗은 보아스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잠시 소리 들립니까? 소리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어디 갔다 와? 주는 책이죠. 이 책에 들리십니까? 나오는 세 명의 주요 인물은 과부 나오미, 모압 여인 룻, 이스라엘 농부 보아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4장에 걸쳐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펼쳐보죠. 1장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사사기에서 봤던 매우 어둡고 힘든 시기가 떠오릅니다. 이때 기근으로 힘들어하던 한 이스라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그들은 음식을 찾아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인 모압 땅으로 이주하죠.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가 죽고 맙니다.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인 룻과 오르바와 결혼했지만 두 아들 역시 죽고 맙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오직 나오미와 그녀의 두 며느리뿐이죠. 더 이상 모압에 남을 이유가 없어진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방인 과부로서 이스라엘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그들에게 모압에 남으라고 강권하죠. 이에 오르바는 그렇게 하지만 룻은 나오미에게 놀랄만한 신실함을 보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갈게요.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은 이스라엘로 함께 돌아오고 1장은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마라, 즉 히브리어로 쓰다라는 말로 바꾸며 자신의 비극적 운명을 슬퍼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2장은 나오미와 룻이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지 논의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마침 그때는 보리 추수 시기였습니다. 식량을 찾아 나선 룻이 마침 이삭을 줍게 된 곳은 보아스라는 남자의 밭이었는데 그는 마침 나오미의 친척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고매한 사람이었고 이미 룻에 대해 알고 있었죠. 룻의 이야기를 더 알게 된 보아스는 그녀에게 놀라울 정도로 관용을 베푸는데요. 이방인이자 이민자인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줍니다. 보아스의 이 행동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방인과 가난한 자를 환대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죠. 보아스는 나오미에 대한 룻의 신실함에 매우 감명을 받아 하나님께 그녀의 담대함을 넉넉히 갚아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룻이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보아스를 만났다고 말하자 그녀는 신이 나서 보아스가 그들 가문에 기업을 물을 자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란 이스라엘에서 어떤 남자가 아내, 자녀 또는 땅을 남기고 죽었을 때 친족이 그 과부와 결혼하고 땅을 차지하여 가문을 지킬 책임을 지는 관습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가족에게 아직은 미래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소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3장은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알리고자 계획을 세우며 시작됩니다. 룻은 이제 슬픈 과부의 옷을 벗고 자신이 결혼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려 합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러 그날 밤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그녀가 다가가자 놀라서 잠을 깬 보아스에게 룻은 자기 의사를 분명히 전달합니다. 나오미 가족의 기업을 물으고 자기랑 결혼해 줄 수 있는지 묻죠. 보아스는 나오미와 그 가족에 대한 룻의 신실함에 또 한 번 감탄하면서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잠언 31장에 나오는 표현과 같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내일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는 성읍 장로들 앞에서 합법적으로 룻과 나오미를 구제하기 위해서였죠. 3장은 룻이 나오미에게 돌아가 일어난 일들을 말하며 함께 놀라워하며 끝납니다. 4장은 룻기의 대단원입니다. 마지막 순간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실제로 그는 이 가문의 기업을 물을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막판에 이 사람은 모압 여인인 룻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의 참모습을 알기에 나오미 가문의 소유를 승계하고 룻과 결혼합니다. 마치 처음에 룻이 나오미의 가문에 신실했듯이 이제 보아스도 그들에게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이야기가 결론에 이르자 1장의 모든 비극이 반전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이 바뀌어 룻이 재혼하여 새로운 아들을 낳아 나오미는 기쁨을 회복하죠. 이 같은 서두와 결론의 대칭 구조는 더더욱 놀라운데요. 서두에서는 비극에도 불구하고 룻이 신실한 행동을 보여주었다면 결말에서는 보아스가 신실한 행동으로 이 가문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칭 구조는 2, 3장의 구조에도 뚜렷이 드러나는데요. 각 장은 나오미와 룻이 그들의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며 시작합니다. 그 후 룻과 보아스는 섭리에 따라 만나고 마침내 나오미와 룻은 모든 일어난 일들을 기뻐하며 마무리됩니다. 아름답게 구성된 이 이야기 속에 정말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끔 말하긴 하지만 룻기의 저자는 한 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언급하지 않죠. 이게 바로 탁월한 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장면 뒤에서 인물들의 상황과 선택을 통해 이야기를 엮어가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죠.
나오미는 자신의 비극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오미와 그 가문을 회복시키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의 담대함과 신실함을 통해 나오미의 삶을 치유하시고 그뿐 아니라 현명한 농부인 보아스의 관대함과 신실함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행과 룻의 담대함을 통해 나오미와 그 가문을 구원하신 것이죠. 이처럼 룻기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 그리고 사람의 결정과 뜻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탁월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통해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제 이야기의 진짜 결론입니다. 룻기는 한 족보로 마무리되는데 이는 보아스와 룻의 아들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됨을 알려줍니다. 즉, 다윗으로부터 오실 메시아의 족보인 거죠. 이 순간 우리는 이처럼 평범한 일상의 사건들이 모여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 사역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바로 룻기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네. 자, 그 만화로 작성이 돼 있지만 그래도 그런대로 내용이 뭐 웬만한 그 오해의 소지가 많은 그 설교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걸 보충 설명을 제가 해드려야 되지만 룻기는 그러니까 절기 7대 절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유무초 나대초 6월절부터 시작해서 유무초오 나대 초가 이제 마지막 초는 장막절, 예, 초막절, 그렇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유무초오, 그다음에 나팔절, 대는 대속제일, 그다음에 장막절, 유무초 나대장 이렇게 외우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초가 2번 나오니까 유무초 나대장 7절기가 있는데 이 룻기는 오순절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룻기는 오순절에. 왜 오순절이 맥추절이거든요. 맥추절이 뭐예요? 보리 거두는 날. 이게 지금 뭐예요? 보아스하고 룻이 보리 거두는데 지금 보리타작마당에서 지금 일어난 썸씽 아닙니까? 썸 타는 얘기 아니에요. 러브스토리죠. 그래서 오순절에 이 룻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 여자 이름으로 된 책이 성경이 2권인데 그중에 또 다른 한 권인 에스더서는 불임절 날 읽습니다. 왜? 그 에스더서 내용 안에 보면은 제비 뽑는 날이 나오잖아요. 그걸 퓨림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말로는 불임절 그랬는데 퓨림절에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당연히 초막절에는 모세 오경 전체를 읽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습니다. 아가서. Song of Songs. 가장 아름다운 노래.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인간이 부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아가서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랑 한번 해봤으면 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그런 책이, 그 아름다운 책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언제요? 6월절에 읽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룻기에 보면 7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룻기는 특히 이 어두운 그 시대에, 사사 시대에 이 사람들 간에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특히 그 축복 기도 이런 것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정말로 이 룻기에 나오는 7개의 이 기도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아주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새해에는 덕담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고 덕담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언젠가는
어디 뭐였더라? 어디서 그런 거 만들어냈죠? 새해 부자 되세요. 그 어느 카드 회사에서 만들었죠. 예. 그거는 다시 얘기하면 부자 되세요. 그리고 지옥 가세요. 그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빠져나가는 거, 그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면 뭐 부자 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새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지옥 가세요. 그 말하고 또 그래도 부자 되길 좋아하나? 다들 왜 이렇게 심각해 주셨지? 그 부자는 그냥 돈만 탐내는 부자, 믿음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부자인데 지금 이 보아스처럼 또 당연히 룻도 어? 부자한테 시집을 갔어. 자기 자신도 부자가 됐을지는 모르지만 그 재물은 아까 처음에 서두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죠? 가진 재물을 가지고 그 이름에 걸맞게 명예롭게 덕망 있게 없는 분들을 위해서 섬기고 배려하고 나누고 쓰고 채우고 하는 일에 앞장서라. 그런 분들은 부자 여부하고는 관계없이 믿음이 있고 실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천국에 데려가시죠. 그런데 돈만 밝히는 믿음이 없는 실천하지 않는 부자, 돈만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돈귀신, 귀신이니까 지옥 가야지. 너무 심각한 표정들 지으시니까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자, 1장 8절 9절에는요. 이건 다 올릴 테니까 한번 쭉 그 유념해서 이제 찾아보십시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르반은 그렇게 가고 또 이제 결국은 나중에 가서도 룻은 나오미가 축복 기도한 대로 되죠. 보아스를 만나서. 네. 그리고 2장 4절에 보면 보아스가 하인들한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또 하인들이 보아스한테 또 담례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요. 노사간에 아주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요 이정부처럼 그냥 노동자는 막 때려잡으면은 지지율이 조금 올라갈 것이다 해가지고 노동자만 보면 죽이려고 덤비는 이런 정부는 또 보다 처음 봤습니다. 참 제가 70도 안 살았지만 65살 살면서 정말 이런 희한한 정부는 처음 봤습니다. 노동자를 원수로 여겨요. 노동자가 빨갱이래. 노동자 없으면 어떻게 사나? 근데 여기 딱 2장 4절에 보면 노사간에 엄청 분위기가 좋습니다. 참고로 제가 읽어볼게요. 2장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그러니까 보리베는 자들,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야, 주인하고 하인들 간에 얼마나 분위기가 좋습니까? 노사 분위기가 이 정도는 돼야죠. 그런데 죽여, 막 때려잡아, 몽둥이로 막 머리가 터졌는데 막 피를 흘리는데 쓰러졌는데 계속 때려. 그 동영상 보셨어요? 아, 아휴. 2장 12절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어, 이 이건 이제 우리 이거 봐야 돼요. 자, 2장 12절 박민지 청년이 2장 12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네, 이게 보아스가 지금 룻을 처음 만났는데 룻에게 지금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대로 여기 2장에다 손가락 넣어놓고 3장 9절로 한번 가보세요. 뒷장.
그래가지고 3장 9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민지 청년님.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건 지금 루시 보아스에게 지금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 앞장에 다시 오셔서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이게 히브리어로 카나프입니다. 카나프. 그런데 지금 3장 9절에 누구한테요? 보아스에게 룻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 나를 좀 덮어주세요 할 때 이 옷자락이 역시 똑같이 카나프입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날개가 사람들에게 오면 그 옷자락으로 남을 추운 사람을 덮어준다든지 보호해주는 것이 그대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그 유력한 남자, 그 다음에 현숙한 여자, 그거 할 때 썼듯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 옷자락과 하나님의 날개가 똑같아요. 그리고 현숙한 남자, 현숙한 여자, 유력한 남자 할 때 이시 기포로 하일, 여자니까 이샤 기포로 하일, 뭐 이러듯이 여기서도 지금 똑같은 카나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자가 히브리인들도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신앙 고백의 언어들을 그대로 아주 물을 빨아들이는 그 습자지처럼, 창호지처럼, 스펀지처럼 영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자기를 처음 봤을 때 보아스가 자기에게 룻에게 축복기도 해줬던 걸 그대로 듣고 인용해서 그대로 지금 3장 9절에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기도 한 것 같죠? 영성도 뛰어난 것 같죠? 예,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2장 19절과 20절 역시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얼마나 이렇게 자상하게 배려해 줬는지, 얼마나 특별한 그 햇새들을 베풀었는지를 얘기하니까 나오미가 그 자리에 보아스는 없지만 보아스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0절, 방금 읽었던 9절 밑에 10절, 이거는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현숙한 여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으러 왔을 때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에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나오미가 결심을 하고 그 이방 땅, 저주받은 땅 모압 땅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약속의 땅, 거룩한 초소, 하나님의 성소인 가나안으로 또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고 그 황폐해졌던, 거덜났던, 파탄이 났던 그 나오미의 가정, 나오미의 삶이 완전히 충만해지는데 이 하나님의 햇서드 그리고 인간들의 또 특히 보아스가 기업 물음 그리고 보아스가 이 나오미와 룻을 향해서 특별한 햇새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온 동네 여인들이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축복해 주는 것이 바로 4장 14절에 있습니다. 4장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기적적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그냥 기업 물음을 해줬다. 보아스는 엄청나게 손해보는 일을 그러나 하나님의 햇새들을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이 있는 자지만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물질이 없는 사람들을 품고 헌신하고 인애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아량을 베풀고 배려를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레위기 25장을 또 신명기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14절 이제 여인들이 그걸 보고서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이 아이가 누구예요? 보아스가 룻과 난 오벳. 오벳은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의 친할아버지가 오벳입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고요.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오시는 그 족보에 반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특히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것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대조대구 이렇게 대비 이런 것들이 뛰어나게 이렇게 이걸 이제 키아즘 구조라고 그러는데요. 대비하고 대칭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처음에 어때요?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장례식이죠, 장례식. 근데 끝이 어떻게 끝나요? 결혼식으로 끝나요. 그죠? 흉년이 들어가지고 기근 때문에 아주 완전히 황폐해져가지고 도망가다시피 모압으로 갔어요. 재산 팔아가지고. 근데 그것도 다 없어져 버리고 남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이런 기근에서 다시 돌아왔더니 아주 풍성함으로 채워주는 그런 대비. 그렇죠? 잃어버리고 되찾고. 더더군다나 여호와의 총회에는 다시는 들지 못한다. 1000대까지 들지 못, 10대까지 들지 못한다. 이랬는데 그 저주받은 이방인이 완전히 언약 백성이 되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족보, 메시아가 오시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여인이 되는 거죠. 그 소망 없던 모함 여인이 예수님 족보의 여인이 되는 이런 대비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장, 2장을 이렇게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을 딱 대비시켜 놓고 3장과 4장을 딱 대비시켜 놨어요. 앞에 보시면 1장 베들레헴에 기근이 일어났어요. 근데 2장에 딱 첫물에 보면 봄에 추수하고 있는 흉년이 든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통통 팔아서 돈으로 챙겨가지고 부자의 의무를 다 하지 않고 도망가요. 도망가고 부자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비겁한 엘리멜렉의 이름값 전혀 못하는 그 엘리멜렉의 가정이 나오죠. 그리고 또 보아스는 여기 또 잘 살고는 있지만 부자로 살고는 있지만 후손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 그런 상황이고 여기는 또 가서 다 죽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아스는 아들을 낳죠. 오벳을 얻게 되죠. 룻을 통해서. 자, 그리고 나오미가 바로 이 사사기에 그 어두운 암울한 종교적으로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기의 전형으로서 아주 이 나오미의 파탄난 가정이 바로 그 사사기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방 여인이지만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레위기를 알아서 아니면 모세의 율법을 알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선한 마음을 따라서 선한 양심을 따라서 홀로 남아있는 시어머니를 두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자기 청춘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 하고 따라 나선 겁니다. 우리가 중간에 이제 좀 살펴보겠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모압은 우상단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근데 나오미가 또 제대로 믿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남편이 가자니까 할 수 없이 가기 싫은데 모압을 따라갔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따라갑니다. 그런 모압 여인의 그런
믿음도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3장, 4장에서도 3장과 4장을 이렇게 키아즘 구조로 그런 구성으로 지금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나오미 아니 기업 물을 자가 그 보아스보다 저기 더 가까운 사람이 우선순위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계산을 딱 해보고 손해야. 자기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업 물르지 않겠다. 기업 물른다는 얘기는 이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자, 땅을 골고루 분배를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너는 잘했으니까 너희 집안은 좋은 땅. 너희는 하나님 말 안 들었으니까 너는 나쁜 땅. 그렇게 따지면요, 다 나쁜 땅, 다 사막에 가야 돼요. 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지 않으시고 공평하게 그냥 나눠주신 거예요, 땅을. 그랬는데 그 공평성을,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현상이 살다 보면 생깁니다. 왜? 인간들의 능력의 차이 때문에. 자기가 뭐 게을러서 일을 안 해서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어떤 사건 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땅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데 자기 땅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뺏기는데 자기 동족한테 뺏기면 괜찮아요. 같은 유다지파야. 그래가지고 유다지파가 유다지파 땅을 그 사람 불쌍하고 뭐 형편없이 돼가지고 뭐 몸이 아파. 그래서 그 땅을 샀어요. 그러면 유다지파 땅 그대로 있죠. 어디 안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유다지파 땅을 베냐민 지파가 해필 그걸 사버리네? 그랬더니 또 자꾸 유다지파 땅에서 그 살고 있는 유다지파 중에 막 불행한 일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땅을 계속해서 팔게 돼 있는데 아니면 본인들은 노예로 잡혀가고 이럴 때 노예로 사가버리고 땅도 돈 주고 사버리는데 다른 지파들이 막 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대성동이 전부 일본 사람 땅이 돼버리고 하와이를 일본 사람들이 가서 다 사버렸잖아요. 제주도를 누가 봐서 샀어요? 예, 짱괴들은 중국 사람들이 많이 샀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지파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온 법이 뭐예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그 땅을 가장 가까운 친척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서 찾아 주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지파별로 뺏기고 막 이상한 그런 일들은 안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만일에 명동 전체를 중국 사람들이 사가지고 명동 전체를 울타리 쳐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중국 사람만 살아 거기서. 그럼 어떻게 돼요? 짜장면만 먹나? 아무튼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물은 제도가 나온 거예요. 그걸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를 잇기 위해서 계대법으로 만들어진 게 수혼법, 형사취수법 뭐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런 기업 물음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고 별 소득이 없을 것 같다 하니까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되면 자기 순번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하겠어. 차라리 불명예를 당하는 게 좋겠어 하면은 그 사람이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가지고 거기다 침을 퇴 뱉어가지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뺨을 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라고 정해진 대로 외쳐야 돼요. 뭐 좀 수치스러운 얘기를 이렇게 복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나는 내 재산과 돈을 지키겠다 하는 사람은 기업 물음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름도 안 나와요, 성경에. 오케이 했으면 그 사람이 또 이름이 성경에 나왔을 텐데.
그래서 아무개입니다. 안 나와요. 음. 거기에 대비해서 희생하는 룻과 책임지는 보아스의 모습이 대비가 되죠. 자, 그리고 축복 기도해주는 유령남, 이시 기포르 하이, 보아스. 아, 또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또 가문을 위해서 현숙녀, 룻, 이샤 기포르 하이, 유력한 언약의 용사.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엘리멜렉 가정은 끊어지고 보아스 가문은 끊어질 뻔하다가 다시 룻을 통해서 이세를 낳고, 이세가 아니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는 그 보아스 가문이, 영광스러운 가문이 계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기도, 특히 그 7군데에 나오는 그 축복기도를 눈여겨서 우리 일상에 늘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늘 축복하는 기도, 말이 곧 기도죠. 그 말대로, 그 기도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활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요. 이 인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타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 이제 다들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그 지파로 구분을 해가지고 레위 지파를 택하시죠.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또 아론 가문, 그렇죠? 그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아론 가문을 택하셨죠. 그러나 그들도 결국은 타락하고 말죠.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사사시대에 살펴봤지만 그 12명의 사사를 또 택했지만 그 사사들도 결국은 타락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사사가 타락하니까 그 중에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해가지고 바쳐지는 나시린을 세우셨죠. 그런데 이 나시린들도 나중에는 타락하고 말죠.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 그리고 이 나시린들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는데 그 왕들에게 신신당부하지만 이 왕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지혜와 복을 받은 솔로몬도 결국은 레위기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어그러져 나갑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왕들도 타락을 하자 끊임없이 통일왕국 시대 이후 분열왕국이 되면서 분열왕국 시대에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지만 이 선지자들도 다 타락하거나 예언자들도 타락하고 맙니다. 또 백성들에게 배탈을 당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독생자를, 모노게네스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이렇게 열리는데 그 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도처에 나옵니다. 바로 그 다윗 왕의 족보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사시대에,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이런 아름다운 보리밭의 러브 스토리,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실천하고 살아가는 인간 헤세드의 그 이야기가 이렇게 발굴이 돼서 성경으로 기록을 한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룻기입니다. 자, 모압 사람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아까 살펴봤죠? 누구? 룻 말고 롯. 예, 아브라함 조카 롯의 두 딸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암몬이고 모압이죠. 그래서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고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됐는데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어떻게 보면 롯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남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왼수입니다. 뭐 하긴 뭐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 아닙니까? 그 에돔 족속도 끝까지 애를 먹이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신다고 공표를 하시고 아예 그냥 멸절을 시켜버리셨죠.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에돔 족속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신명기 23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됐는데 룻은 모함 여인인데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대로 고지고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이것만 봐도 당장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가 기준이시라고요? 자, 이런 거는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감정적인 표현을 하셨을 수 있어요. 또 기록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비록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 망정 누구든지 무조건적인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고 그 중에 아까 살펴봤던 5명의 여인들은 세상에 다 문제가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다윗의 족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다 올리시는 그런 분들로도 받아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문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흡족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바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그 비시대 안디옥에서 다윗을 예로 들어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도 그러나 연약한 것은 인간인지라. 그랬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 실족을 하지요. 네. 자, 그래서 그러나 모든 왕들 중에 가장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열왕기서나 뭐 역대기서를 보면 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기준이잖아요. 기준. 잣대.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라. 그러면 착한 사람.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나쁜 놈. 이게 딱 선이 쫙 그어지죠.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 그 다윗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결정적인 실수를 했지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용서를 받죠. 그 죄에 대한 용서는 받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뒤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 하면서 정말 끔찍한 일들이 다윗의 말년에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살펴볼 수 있죠. 또 자, 사무엘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제 사무엘서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베들레헴 거리의 모습 사진입니다. 제롬도 그 불가타역 그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역 그 번역을 한 사람이 제롬이라는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340년에서 420년까지 살았으니까 예, AD 4세기 때 사람이죠. 예, 그 제롬 이 사람이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뭐 제롬이 간 데마다 사진이 있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이게 무슨 얘기냐? bet 하는 것은 집이고요. 레켐 빵입니다.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요 빵, 이 베들레헴 실제 그 빵집입니다. 하나에 1달러 정도 한답니다. 조희정 집사님 먹어보셨나요? 베들레헴 가서? 아니요, 못 먹었습니다. 그래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오늘 여유 있게 끝났네. 그래도 10시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아니, 뭐 좀 빠졌나? 아, 네. 다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축복기도, 그리고 또 나오미가 했던 축복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 장로님 어디 뒤에 계시죠? 네. 화면에서 자꾸 지우시면 곤란합니다. 마이크 켜시고, 장로님, 예, 예.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피곤한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헌신하는 것이고 또 사랑은 책임지는 것이라는 룻기와 보아스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도 책임지고 희생하는 것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네,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안 남았나? 질문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뭐 피곤하실 텐데 빨리 쉬시고요. 네, 빨리 쉬시고 아니,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이 아니라 뭐 네, 모압이나 성폭행이라고 하면은 좀 네, 네,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뒤를 이루고 살아갈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막 성폭행이라는 것은 안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처음 접한 사람은 그러고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해하려는 쪽에 서기 때문에 네, 우리는 네, 예, 그러니까 그거 합리화를 시켜주고 두둔해주고 변명거리를 친절하게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불신자들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시아버지가 본 며느리가 아니 아버지를 술 먹여놓고 딸들이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놀라지 마시고 이렇게 대답을 예 해주시면 이제 그래도 아마 그분들은 납득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왜냐? 사회적인 통념과 괜찮죠. 사회적인 통념과 도덕적인 어떤 그 잣대로 재고 윤리적인 그런 것만 성윤리를 얘기하면 자기들 또 뭐 그렇게 억수로 막 그 성윤리 잘 지키지도 않은 사람들이 또 되게 그 성경에 있는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기 위해서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정당화는 아니지만 근거는 제시를 해줄 수가 있죠. 이러이러한 풍습이었고 그 당시에 관념들이 이러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죄를 짓는다든지 무슨 쾌락이 목적이어서 하는 그런 불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고 해석하는 방법이 전혀 달라야 한다.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걸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막 그 어떤 탈선을 하기 위해서 불륜을 저지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쾌락이 그런 거 목적이 다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시비를 거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시비를 걸 수가 있다. 이제 뭐 이런 딱 얘기죠. 한 번으로 끝내고.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부터는 성경이 안 나오니까. 그래요. 아이고,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뭐,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룻기는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 4장밖에 안 되니까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새롭게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 나라에 그 땅은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땅이고 성소고 성전이고 하나님의 처소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통치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 이 각 개개 교회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 또 나중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별반 이거하고 다르지 않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꼭 3차원의 세계에 그 물질적인 세계에 그 개념만 벗어버리면 천국은 충분히 우리가 계시록까지 게시되어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깨닫고 그걸 실천하면 이미 우리는 천국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한 밤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아주 재미있는 사무엘 상서, 사무엘 하서까지를 묶어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큰 소리는 쳐놓고 봅니다. 자, 편한 밤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나가. 네, 그러세요.